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86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느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심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며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피난처가 우리를 숨겨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로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로 29절 말씀, 구약성경 99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교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세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할 것이리니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돼의 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망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정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으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돼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돼 양은 막대기로 털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발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리라.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리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계신데요, 이사야서 9절을 보시면 1장부터 12장까지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향한 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지고 있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 소묵시록으로 이 작은 또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는데요, 온 세상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묵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28장부터 33장까지는 6가지 화의 경고로 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애굽과 동맹하여 아수르를 막아보려고 했던 그들의 불신앙을 강하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단락이 모모에게 화해 있을진저라고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가 66장이나 되는 이 시편을 제외하고는 가장 방대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렇게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이 이사야서를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8장 말씀은 그 첫 번째 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오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의 공격이라는 위기 앞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할 위기의 파도가 우리의 삶에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파도, 경제적인 어려움의 파도, 관계의 파도 등이 우리 앞에 큰 문제로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찾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본능적으로 세상적인 해결책, 즉 성경 속에 나오는 애굽을 먼저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위기의 순간 앞에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 주실지 대하여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위기의 순간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나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실 수 없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위기의 순간 속에서 거짓된 확신을 버리고 전적인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아수르의 위협을 피하고자 눈에 보이는 이 강대국인 애굽과 이 정치적인 동맹을 맺습니다. 이것은 그들은 이것이 스스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안정 장치라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그들이 이 잘못된 거짓된 확신을 가리켜 이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다라고 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아멘.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내 실력을 키우거나 나를 도와줄 유력한 사람들을 찾는데 혈안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결국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으며 그 모든 것이 거짓된 피난처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는 위기의 순간 속에서 세상의 방법을 찾아 애굽과 동맹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그들만의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고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결국은 그것들을 더 의지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역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애굽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 속에서 더욱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며 그분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위기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위기의 순간 속에서 세상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위기의 순간 속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해주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일까? 우리 16절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에 시험을 거친 귀하고 견고한 돌을 두어 기초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의지했던 이집트나 우상들이 피난처가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춧돌이 유일한 반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주춧돌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불안한 소식과 근심 섞인 소음들로 우리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공사장에 지나갈 때 소음이 너무 커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면 우리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려오는 불안의 소리, 근심의 소리, 염려의 소리,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귓가에 맴돌 때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세상의 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 매일 성경 큐티의 시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는 이 새벽의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방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위기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이 세상과의 단절된 이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위기의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겸손히 따라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시면 농부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추수할 때 이 각 작물의 성질에 따라 다르게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다 보면 정말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시는데 요즘에 너무 더워가지고 농작물이 다 말라 죽는다고 이렇게 가뭄이 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이 농사를 짓다 보면 가뭄이 올 때가 있고 농작물에 벌레가 생길 때가 있고 병에 걸릴 때가 있고 또 태풍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농부는 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 위기의 순간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모든 섬세한 농부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26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아멘.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경작에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겸손히 따라가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주어도 농부가 그대로 행하지 않냐면 농사가 어떻게 될까요? 농사는 망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결국 그 말씀, 그 교훈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경적 또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곧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할 때 우리의 인생의 경작의 위기를 이겨내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을 뺄 방법을 알아도 그대로 하지 않으면 저처럼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알아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교훈을 받고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지혜와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그 교훈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농사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남유다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엄청 많이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위기에서 넉넉하게 이기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건지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수많은 유혹과 염려와 걱정의 소리를 차단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듣고 또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를 건지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위기 가운데 오늘도 건져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위기의 순간 속에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